그 사도 바울이 됐든 성경의 그 누가 됐든 간에 이 창세기 1장의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그 묵상을 했고 항상 고백을 했고, 그렇지만은 바닷가에서 그 모래알 하나 줍는 것에 불과한 상상력이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성령을 통해서 창세기 1장의 문을 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그 열정이 필요하다. 그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잠깐 먼저 드리면, 이 전도 여행할 때 굉장히 어려웠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이 말이 있어서 굉장히 졸하다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그러니까 말이 서툴다 이렇게. 웬관이 그 유럽에 복음을 전하고 다니고 그 서아시아 쪽에 교회를 세우고 있을 때, 그 유럽 시대의 유럽은 말잔치가 있었고 말을 잘하는 훈련을 했고 말 유치원부터 있었고 태어날 때부터 말을 가르치는, 그걸 이제 수사학이다 또는 레토릭이다 뭐 그런 식으로, 그 유럽에는 아예 말 논리학이다 이래가지고 학문 자체로 그렇게 규정해 놓을 정도로 굉장히 말이 훈련이 잘 된 지역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말빨이 안 먹히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을 하면 상대방의 말이 논리적으로 달려오고 수사학으로 달려오고 아름다운 말로 달려오고 세상의 지혜가 묻어있는 말로 달려오니까 바울이 이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이끌려가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언어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성령의 말인데,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내가 이런 말이 뭐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나는 이 말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래서 능력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인생도 성령의 능력으로 세우는 것이고, 또 믿는 우리들은 성령으로 산다.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것은 뭐냐면 환상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고 감동을 받았던 이런 좋은 것들을 자꾸 생각나게 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이게 성령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 창세기 1장을 이렇게 읽었는데 뭐라 그럴까요? 무슨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을 조용히 이렇게 눈을 감고 하나님을 생각해보고 상상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일상이 바쁘잖아요. 생각이 많이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인생은 가만히 두면 그냥 저절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힘을 내서 항상 오늘 창세기 1장을 적어도 읽으면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창조할 때 어떤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그런 즐거운 상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중요하고, 왜 그러시냐면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하고 싶어하는 분이고, 그래서 언제 말씀하실지 모르니까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기가 경험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항상 내게 뭔가를 말하려고 하시는데 내가 다른 데 몰두해 있으면 그 말씀을 놓친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러지 않았을까. 그게 제일 좋은 방법 같아요. 아무튼 창조의 시작은 하나님이고 창조의 결론은 뭐냐면 사람이다 이렇게. 첫째로 천지를 누가 창조했느냐? 엘로힘이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근데 엘로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할 것이 없는 유일한 하나님이시지만은 홀로 창조하지 아니했다. 이게 중요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창조했어요. 왜냐하면 그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복수명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께 창조를 하셨는데 이게 창조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어떤 간격이 없었어요. 구약과 신약,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굉장히 멀리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았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지배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런 간격이 없이 하나였다.
마치 그 붙어 있는 예수님 말씀처럼 포도나무와 가지 같은 거였다. 이 포도나무 가지에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제 당연히 성령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엘로힘은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성령이 바람과 햇빛과 공기와 흙과 물과 뭐 이런 것들을 막 조절하면서 열매를 맺게 한다는 뜻에서 하나님은 홀로 천지를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합력해서 이 창조의 선을 이루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이 놀라운 창조의 일에 참여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우리 인생인데 그것이 예배고 기도고 그리고 묵상, 이걸로 출발합니다. 우리가 또 한 번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게 없는 것을 있게 하셨잖아요. 이분이 하나님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셔야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하나님한테. 근데 창세기 1장의 이 예배의 원칙, 이것이 허물어져 버리면 인생은 종교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상상의 동물이고 종교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뭘 찾냐면 종교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자를 찾게 되고 신을 찾게 되는데 이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반대로 다른 신을 섬기게 되니까 성경은 이 우상과 엘로힘, 이 두 존재의 갈등과 이 존재의 어떤 부딪힘 또는 다스림, 패권전쟁 이런 식으로 전개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배를 잘 드려야 한다. 그런 말이 창세기 1장이 처음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인간관계보다는 언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의 관계, 말씀의 관계, 이런 관계가 잘 세워져야 되는데 예수는 언제나 늘 말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뭐 너희 형편은 안다 이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빠져있지 말고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니까 그래서 어쩌라는 얘기냐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끼웃거리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가난하든 힘들고 병들고 지쳐있는 거 다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했으니까 먼저 예배 드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함께 계셨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이게 배운 대로 말씀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신 것이죠. 그분이 누구였냐면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예수가 죽음에서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고 우리 주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니까 주님처럼 사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고 공의를 실천한다 이렇게 되고요. 둘째는 그러면 창조를 어떻게 창조했느냐? 없는 것을 있게 하신 건 당연한데 그걸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것이. 두 번째는 창조는 말씀 창조예요.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하늘도 하나님과 연결될 때 의미가 있고 땅도 하나님과 연결될 때 의미가 있어요.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지존자고 성부, 성자, 성령이고 뭐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연결이라는 거가 이 컨택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인물로 기록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연결을 시키려고 뭐든지 지금 창세기 1장에 우리가 알고 우리가 모르는 모든 물질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 다 있다고요 이게. 근데 이것을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연결되고 모세도 연결되고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 연결 자체가 의미가 없는 말이지만 원래 돼 있었으니까 이 연결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이든 땅이든 간에 이 하나님과 끊어지면 그걸로 끝이고 그게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면 다 죽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 연결고리를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과 우리 인생의 이 연결고리를 말씀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말씀이 연결될 때 그 말씀이 움직이면 뭐라 그러냐면 말씀을 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말씀이 있다 이거는 있는 거고 말씀이 말한다 이렇게 될 때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그 움직임이 1장부터 1절 31절까지 쫙 이렇게 쓰는 겁니다.
1절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말씀이 이렇게 일하기 시작한 게 창세기 1장인데 뭐랄까요? 창세기 1장은 그래서 말씀의 창조고 말씀의 시작이니까 천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 땅 이런 그 좁은 분야가 아니고 이 천지는 하늘에 말이 있고 땅에 말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밤은 밤에게 말하고 낮은 날에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늘이 연결됐으면 하늘의 언어를 배우는 거고 땅이 연결되면 땅의 언어가 되고 이렇게 천지를 다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심한 말도 좋은 말도 뭐 사랑의 말도 뭐 저주의 말도 전부 창조된 거예요. 그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거고요. 그래서 태초에 in the beginning 이거보다는 말씀 안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태초에를 번역하는 것이 성경의 문을 열기가 훨씬 더 편리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묵상 중에 1장을 말씀을 드리는데 사도 요한 역시도 태초에를 번역하기를 말씀이 계시다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태초에로 이렇게 이거를 말씀이 계시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요한복음에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지금 사도 요한 얘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예수님도 그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지 이 말씀이 없는 육신은 그냥 하나의 뭐라 그럴까 숨쉬는 짐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우리 인간도 짐승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하나님이다 이분이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된 거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 당연히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를 뭘로 이해했냐면 이분이 창조주였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제일 기뻐했을 때가 언제냐? 그때는 첫째 날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빛을 딱 창조하고 나니까 너 보시니까 너무너무 좋았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의 행복이에요. 그것을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으므로 뭐라 그러셨냐면 선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윗이 알았고 이것을 믿음의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말할 때 어떻게 말했냐면 그는 선하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이거 보시기에 좋다. 좋다는 게 선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생명이 있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즐겁고 뭔가 일이 이렇게 잘 될 것 같을 때 뭐라 그래요? 느낌이 좋은데 뭐 이렇게 흐름을 계속 타야 된다고 또는 감이 좋아 이렇게 그렇게 말하듯이 하나님께서도 빛을 보시자마자 그때부터 이제 이 세상 말로는 흥분하셨다 그러고 성경의 말로는 뭐라 그럴까요? 막 콧노래가 나온 거예요. 이 빛이 그런 겁니다. 이 빛이 이제 그리스도인데 빛이 딱 나타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가만히 계시다가 리듬을 타기 시작하시더니 이 창조의 운율, 이 창조의 시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시편이에요. 이게 창세기 막 처음부터 이 하나님의 이 작곡가의 이게 기질을 이 잠깐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 음악의 후렴을 작곡했어요. 뭐 다 했겠지만 그게 뭐냐면 6번이나 뭐라 그러셨냐면 뭐라고 노래했냐면 저녁이 다 아침이다 이렇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다 이거를 첫째 날이다 둘째 날이다 창조해놓고 노래 부르고 창조하고 노래 부르고 창조하고 노래 부르고 이걸 6번씩이나 계속 이렇게 후렴구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리듬을 타신 거라고요. 빛을 보시자. 그러니까 우리도 막 빛을 보면 막 노래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디자인은 이 창조주의 이 천재성을 가진 디자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치밀하고 굉장히 계획적이고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창조의 그 섭리를 이해할 수 있게 해놨다고 해요. 바울이 그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잔치를 벌이는 사람 앞에서 나는 성령이 나타나는 걸 능력으로 말한다고 날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말은 말일 뿐인데 예수는 말과 그 행위가 일치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계획적이었고 의도적이고 그러니까 나중에 있잖아요. 이 뱀이라는 자가 이런 비슷한 유전자를 가지고
이 에덴을 무너뜨리는 데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뱀이 굉장히 치밀하고요. 하나님 다음으로 막 계획적이에요. 그러니까 에덴을 무너뜨리는 건 그 정도 수준이 아니면 못 무너뜨리니까. 그런데 성령을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를 생활하고 믿음 생활한다는 건 성령이에요, 성령. 바울도 성령이고. 그래서 이것을 치밀했다는 증거가 뭐냐면 여기는 음악도 있고 만물이 굉장히 순서가 잘 잡혀 있어요. 그리고 그 일들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첫날부터 마지막 날 전부 다 연결이 돼 있고요. 이 6일 창조가 하나로 그냥 한 가족처럼 붙어 있어요. 그걸 읽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인생도 개인도 자연도 우주도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걸어다니고 말 좀 하고 영감이 있다 그래서 피조물이 우습게 보거나 절대 아니에요. 전부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전부 연결해 놨다. 그러니까 사람이 흔들리면 세상도 흔들리고 자연도 흔들리고 우주의 질서도 다 깨지는 거예요. 저기 있는 피조물의 세계가 또 안 돌아가면 세상도 안 되고 농사가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안 되는 거예요. 전부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눈으로 세계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인생은 그걸 못 본다는 거예요. 자기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믿는 자는 이 성령을 받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을 통해서 세워가시는데,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는 성령을 창조할 수도 없고 믿음을 만들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뭐 하는 거냐면 참여하는, participate in, 참여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미션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창조가 결국은 그 말씀 창조였지만은 그 창조는요, 이 마이크나 이런 그 설교석이나 이렇게 의자같이 쇳덩어리나 이런 이 돌멩이처럼 이게 파괴적이고 무섭고 생명이 없는 것 같은 이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창조가 아니었어요. 왜냐면 아까 노래했잖아요, 하나님이. 막 축복과 축제와 리듬과 이 음악과 이 곡조와 막 운율이 있고 노트가 있는 그런 창조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음악이고 하나님의 노래다. 이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감이 잡히면 이게 노래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셋째로 그 창조의 음악과 이 기쁨 환희가 이 절정에 달했을 때 이 클라이막스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했어요. 이게 사람의 가치예요. 가장 좋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해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생각 속에서 말을 끄집어냈는데 그 말이 어떤 거였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하고 똑같은 사람을 한번 창조해보자. 그게 사람인데 아무리 분위기가 좋았어도 하나님이 혼자 이렇게 툭 튀어나가지 않았다고요. 그걸 어떻게 했냐면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오랫동안 설계를 하고 오랫동안 의논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나 보면은 너무너무 신비해요. 눈, 코, 입을 어떻게 만들까? 뼈는 어떻게 할까? 피는 어떻게 할까? 머리카락은 어떻게 만들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그 오랫동안의 의논을 한 후에 이 사람을 창조했다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여튼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유일한 존재다. 이건 부인할 수 없어요, 이제는. 그러니까는 뭐냐면, 이 사탄이, 그러니까 이 사람 속에 있는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란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리고 하나님과 닮은 꼴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라는 게 이 사람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시기질투해가지고 아담을 죽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게 사탄이 또 등장해요. 참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사람은 말씀으로 창조되었는데 이 씨가 말씀인데요. 이 씨를 이 악마의 씨로
바꿔버린 존재가 뭐냐면 그게 이제 사탄 마귀, 이게 악령, 짐승 이렇게 성경에 소개하고 있죠. 이거를 하나님이 전부 등장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기준인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아이디어의 절정 속에서 사람이 창조됐는데 셋이 모여서 의논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론이 뭐였냐면 맨 처음에 한 사람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를 부를 때 하아담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하아담. 하나님의 형상, 그가 누구냐? 하아담. 그래서 그 사람이다. 아마 그 사람이 예수님이었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의 삼위가 눈에 보이는 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가 예수다. 근데 이 예수는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그 일을 다 마치고 그리스도가 되어서 다시 삼위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해석이 쉽지 않다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 26절에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1절은 엘로힘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고 여기다가는 우리의 형상이다 이랬어요. 성부성자 성령. 그러니까 이렇게 창조했고요. 바로 그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27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그래 놓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이 남자와 여자가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을 이렇게 한 사람이 있었는데, 생각해봐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거를 판뚝 잘라가지고 남자가 만들고 여자 만들고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이상한 논리인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했습니다. 창조를 2번 했어요. 이게 재밌는 거예요. 여기 우리말에는 사람을 창조하다 한 번밖에 안 써 있는데 원래 성경에는 남자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각각 창조했다. 그러므로 서로가 서로에게 이게 부속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독립적이에요. 삼위일체도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이 철저하게 독립적이라고요. 그리고 합력을 할 때는요, 강력하게 합력을 하는, 이게 삼위일체의 의미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 스피릿이 사람을 창조할 때도 남자를 각각, 여자를 각각.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모든 만물도 종류대로 각각 창조하신 거라고요. 그냥 무슨 복사교 넣어서 찍어내듯이 그렇게 아니했다는 거예요. 졸리세요? 그리고 2번째는 이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똑같이 창조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들의 역할을 하고 여자는 여자들의 역할을 하되 강력한 합력을 할 수 있는 이 에너지를 성령을 주셨다는 게 그거예요. 그러나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그러니까 질서와 순선이 있게 했다. 남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를 창조했으니까. 근데 성경은 뒤로 갈수록 이 남자의 능력보다는 여자의 능력이 훨씬 더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그것도 참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잖아요. 이들을 가만히 둬버리면 그냥 남자는 남자대로가 되고 여자는 여자대로가 되니까 이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시작했다. 그게 축복이에요. 남자가 남자 일을 하고 여자가 여자 일을 하고 때로는 협력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복을 주었다. 그러니까 둘이서 이렇게 한 짝이 돼서 뭘 하라 그러냐면 생육해라. 그러니까 애를 낳고 그 다음에 번성해라. 애를 키우라는 거죠. 그리고 충만해라. 성인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보내라. 그게 이제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걸 다스려라.
이렇게 이제 5가지 복을 주신 거예요. 그 복대로 개인도 움직이는 것이고요. 그 복대로 세상도 움직이는 것이고,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은 이 5가지의 절차를 따라서 움직이게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셨어요. 그것을 DNA다, 유전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정리해 보면 이걸 자칼 네케바다 그러는데, 남자는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창조해 놓으셨고, 여자는 뭐냐면 그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창조해 놓은 그 남자를 이렇게 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 남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씨를 받은 사람이고, 여자는 그 씨를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밭이죠, 밭. 남자가 씨고 여자가 밭이에요. 근데 방금 말씀드렸지만 씨가 중요한 것 같은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가 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밭이 돌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옥토도 있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타락한 이후에 모두가 돌밭이었고 길가에 버려진 건데, 너희가 전부 옥토가 되게끔 씨가 일할 거다. 그래서 씨하고 밭이 합력을 해가지고 열매를 맺는 거. 그러니까 너무너무 똑같은 거예요. 씨도 중요하고 밭도 중요하고. 다만 질서만 있는 것뿐이다. 그래서 이 네케바라고 하는 이 여자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이렇게 둘러싸다, 이렇게 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도 성령으로 잉태된 여인의 그 보자기 안에서 태어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하고 밭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동등하게 인정하신 거다. 그러니까 답은 다 나온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의 비전, 그 목표를 두고 아주 그 좋을 때 하신 다음에 또 이제 마지막 노래를 부르는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너무너무 6째 날이다 좋았다. 이렇게 이제 후렴구를 붙이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당신의 일은 이걸로 마치고 이제 그리스도와 성령에게 이렇게 바톤을 넘기고 안식에 들어가시고,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냥 잠만 주무시는 분이 아니고요. 그 하늘에서 이 그리스도와 성령이 하는 일을 전부 같이 하늘에서 이렇게 원격으로 의논하고 화상으로 회의하고 또 전화기 들고 얘기하고, 이 성령처럼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결국은 완성하기 위하여 지금도 움직이고 계신다. 그 움직임을 예배를, 기도를, 묵상을 통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감지해 나가는 것, 이게 인생살이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 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이 가장 좋으실 때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사람은 이렇게 만들었다고 우리에게 창조의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이 창조의 흐름을 따라, 창조의 노래를 따라, 창조의 운율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작은 작곡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